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 텍사스 소망교회 강명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두 번째 파트, 다락방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그의 교회를 통해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사역하셨고요. 믿음의 성도님들을 통해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복음서라고 할 수 있고요. 교회를 통해 예수님이 사역하는 것을 사도행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죠. 그거 바로 서신서가 되겠습니다. 다 서신서고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요, pat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죠. 장차 다가올 일에 대한 묵시를 받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됩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은 모두 완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먼저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렇죠, 온 유대와 남쪽 지방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12명의 사도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빠지게 됩니다. 11명이 되죠. 한 명을 더 채워야 됩니다. 12명이고요. 또 예수님 그 성도들을 핍박하다가 다메섹에 갔다, 저 사우디아라비아에 갔다 3년 동안 훈련받고 돌아온 13번째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자, 다락방에서요, 이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다락방에서 모이게 됩니다. 11명의 제자가 있고요. 여인들이 있고요. 바로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요. 예수님의 이때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야고보라는 형제가 나중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 이제 당회장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요, 어떤 형제가 있었냐면 요셉, 시몬, 유다, 야고보도 있고요. 또 남매 자매들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이하입니다. 그 동생 가운데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를 이끕니다. 사도행전 15장. 그리고 야고보서도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형제 가운데서도 이렇게 특출한 사람이 있었네요. 엄마도 특출했고요. 야고보도 특출하죠. 모세도 그랬어요. 그의 누이 미리암은 여선지자가 되죠. 그의 형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잖아요. 초대. 특출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반대하는 형제자매들도 있습니다. 다락방에서 기도의 모임을 갖습니다. 또 이때 기도하면서 11명의 제자가 한 명의 제자를 더 뽑는 보궐선거를 하게 되죠. 이때 2명이 이제 경합을 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부터 계속 따라다녔던 사람 가운데서 뽑아야 되죠. 이 두 사람이 이렇게 후보로 나온 겁니다. 요셉, 다른 이름으로는 바사바 또는 유스도라고 합니다. 마띠아는 이름 하나입니다. 제비를 뽑게 됩니다. 시편 109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하죠. 시편 책에 기록되어 있기를 그가 있는 처소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처소는 황폐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 누구도 살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사도직을 대신하여 다른 사람이 그 사도직을 얻게 될 것이다. 시편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 끝났죠. 그 땅에 아무도 못 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한 사람 12사도로 들어오게 됩니다. 야곱의 12 아들이 있었죠. 12지파가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도 12명으로 맞추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굳이 이걸 숫자를 다르게 할 필요 있을까요? 다르게 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이 다락방에서 세례 요한 때로부터 예수님이 승천하기까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자를 후보로 내세웠더니 2명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제비 뽑기를 하였습니다. 제비 뽑기는요, 나도 내 마음대로 뽑을 수가 없어요. 나는 A를 뽑고 싶은데 내가 제비를 뽑으면 B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얼마나 공평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뽑는 거예요. 그 12명이 다 뽑잖아요. 뽑아보니까 7대5가 될 수도 있고요. 6대6이 될 수도 있고요. 8대4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6대6은 안 나온 거예요. 마띠아가 첫 번째 제비뽑기에서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가 되죠. 근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12사도 가운데요, 정말 열심히 사도의 직분을 감당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밖에는 기억이 안 나요. 사도 요한밖에는 기억이 안 나요. 그죠? 그럼 나머지 10사람은요? 물론 전도했겠지만 그리 열심히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누가 더 그 사도의 직분을 잘 감당해 주죠? 13번째 자칭 사도라 하는 사도 바울이 등장하죠. 사도 바울이 생명 걸고 3차 전도 여행하죠. 교회 세우죠. 또 계속 찾아갈 수 없으니까 편지로 격려하죠. 문제를 해결하라고 편지를 써주죠. 뽑히면 뭐하냐고요? 뽑히면은 그에 걸맞는 일을 해야죠. 사도면 사도에 걸맞는 전도와 말씀 전하는데 주력을 해야죠. 그겁니다. 뽑히는 데만 주력해서는 안 되죠. 내가 집사라도 오히려 스데반과 빌립은 사도보다 더 혁혁한 공로가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을 보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 약속을 기대하고 기다리십시오. 또 다락방에 올라가면요,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기도하면 묵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지도자도요, 기도한 후에 뽑아야 됩니다. 기도로. 저 사람 재산이 많으니까, 저 사람 학식이 많으니까 그 상관없어요. 눈에 띄는 사람은 베드로하고 요한, 그 다음에 집사에서는 스데반, 빌립, 그리고 자칭 사도 바울밖에 없잖아요. 기도로 성령으로 지도자를 뽑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